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판결 끝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낸 사람이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을 유다와 실라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유다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판결문을 읽었을 때 곧이곧대로 믿고 그대로 야고보의 판결에 순복하는 사람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문제를 일으킨 유대인들은 딴지를 걸고 또 그렇게 어렵게 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일축시키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을 쭉 읽어줬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판결문 내용이 어떻게 있는가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지요.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 또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런 자다.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28, 5절, 6절에 연결되어 있는 이 하반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보면 만장일치로 가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기가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거기에는 이 할례 문제에 대한 것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한번 돌이켜서 보면 과연 만장일치로 가결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할례 없이도 구원하였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할례가 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식 회의를 열었던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장시간 동안 토론하게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할례는 진짜 중요한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온 전통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할례를 못하게 하냐.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완성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강조 이야기했죠. 그러나 할례를 중립적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자,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자들이 훨씬 많았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 그다음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 그들은 할례 없이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실질적 사건을 쫙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야고보 판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의 판결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볼 때 이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고보는 성경 말씀을 갖고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한 것이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약속,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쭉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금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랬을 때에 할례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그런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청하게 듣게 되었죠.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이 야고보의 판결에 모두가 순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판결문을 쓰는데 그 내용은 편지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법적인 판결문을 쓰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아주 부드럽게 쓰면서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 소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 구원의 조건으로 고집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8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어가 우리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우리는, 주어가 성령과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같은 결정은 우리의 자의적인 결정인,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빛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성령의 빛 아래,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의 생각을 꺾어버리게 되어졌다,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빛 속에 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요긴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혐오하는 것들, 그런 겁니다. 이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29절에 나오잖아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주의해라, 주의 정도가 아니고 경고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예수를 믿었으면 이방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이 세 가지 문제는 아예 끊어버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요긴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 짐도 이랬을 때 그 짐은 할례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라고 명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늘 구원 문제에서 찜찜하고 진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들에게 이 유다의 판결은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이게 맞구나.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강조한 것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가진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서 있던 자신의 생각을 가치관, 세계관, 사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꺾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그들은 성령의 빛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인 빵의 논리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빵의 논리인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을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 함께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들로까지도 인정하게 되어진 거죠. 이거는 거의 당시에는 혁명적 사건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그 다음에 양반 이렇게 해서 계급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 양반들은 삭가 쓰고 뭡니까 이거 머리에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이거 딱 앉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종들은 이 옷도 흐름하고 아예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는 종 앉는 거, 여기서는 양반들 앉는 자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전주에 있는 그 유명한 그 교회에서 그 장로 투표를 했는데 종이, 그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이 양반이고 이 사람 종인데 종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야, 끝났다, 이 교회 다 갈라지게 생겼다. 그런데 그 양반이었던 분이 자신이 그 종이었던 그분을 장로님으로 깍듯이 대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집에 가면 종이에요. 종 노릇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장로님으로서 각듯이 인정해주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이 양반이 했던 그 주인은 장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했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도무지 벽을 허물 수 없는 그 계급의 벽을 무엇이 흘렀을까?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양반과 상놈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일 뿐이다. 그러면서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됐을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를 주장하는 빵의 논리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논리로 자신들을 재해석해서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그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 빵의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 꺾어버리는 그것을 수도 없이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논리를 자꾸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빵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논리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 나오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다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 금식하신 이후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먹는 문제였잖아요. 자, 이 먹는 문제는 단순한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광야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보여주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어라,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빵의 논리예요. 그리고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건져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성경을 또 각각 들이면서 해봐라. 그렇게 예루살렘의 꼭대기에서 또 뛰어내리라 그러고, 또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자, 광야에서 이 엄청난 샌디트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논리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빵의 논리예요. 빵이라는 건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세 번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사탄도 말씀을 갖고 들밀었지만은 오직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치관, 빵의 논리에 꺾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때에 어떤 분이 써놓은 거 보니까 예수님은 빵에 대하여 부정한 게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죠. 빵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밀접한 영향을 주니까. 하지만 신앙인들은 빵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동일하게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사는 것 문제 얘기하면서 자꾸 필요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우리는 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서 유혹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그들이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유혹해도 그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현실은 이 땅에 사니까 그래도 빵의 논리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씀의 논리로 살겠다고 아예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은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유 내가 이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의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훈련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빵의 논리로 살 것이냐, 말씀의 논리로 살 것이냐, 여기에 끊임없는 결단과 훈련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돈독해질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은 있어도 거기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광야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겼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그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굳었던 생각들, 그 사상과 그 세계관들을 꺾어버리고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순복했던 것은, 그들은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뻥뻥 넘어지는 것은 평소에 그것이 강한 훈련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원치 않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고 내가 세워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를 보고 바른 길로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위치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은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범적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